사람은 친구를 보고 안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친구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친구로 삼았다는 것은 역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또래 집단이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때는 정말 친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만약에 친구 사이에서 좀 소외가 된다? 그러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제 고등학교 후반기나 청년 때 되면은 또래 집단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영향력은 어릴 때보다 못하죠. 어릴 때는 정말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을 하죠. 제가 아는 아이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이 아이가 나쁜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술,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성적이 중간치 이상에 있던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엔 실업계 고등학교로, 그것도 낮은 고등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친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과 어울렸다면 이제는 내가 적응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또 그럴 만한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이렇게 가려가지고 친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내가 좋은 쪽에 끼어들려고 하니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쉬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라는 것은 나이가 상관없이 내 삶의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친구인데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장례식에 아니면 자녀들의 결혼식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그걸 보고 야,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꼭 좋은 친구, 좋은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상의 연결고리, 아니면 학벌 연결고리,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그러니까 마당발인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막 많이 뛰어다니고 활동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 많죠. 진정한 친구는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고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친구를 사귈 때 정말 잘 가려서 사귀라고 충고하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보통 좀 넓은 의미에서 친구 관계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과 멀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가치관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어디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같이 소풍을 간다? 아니면 같이 운동을 한다?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도 대화를 할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치관이 달라서 힘들 때가 많아요. 성도가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 야한 이야기를 하고 바람 피운 이야기를 하고 폭력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같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혹은 아이들 교육이나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도덕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같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술, 담배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과 어울리기 쉽겠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맬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에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시간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것 때문이에요. 이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치관, 이런 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같아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신앙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일산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좀 배운 식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그때 30대였으니까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가보면 그 자기 남편은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대학원 혹은 박사까지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참 이 여자들은 이 여인들은 좋은 사람들하고 결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아주 그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 내면서 자신의 속내를 다 털어놔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 앞에서 뭘 털어놓겠습니까? 신앙의 문제를 털어놓는 거지. 나는 결혼할 때는 이런 조건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너무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다는 술, 담배 다 하지. 제가 저번에 안 믿는 사람 그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유, 교회 다닌다고 술, 담배 안 합니까? 더 하는 것 같은데 그 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혼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는 부지기수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래서 결혼도 잘 보고 해야 된다는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배우자도 일종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사고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게 다르면 평생 동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나 신앙이나 이런 면에서 같아야, 비슷해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저는 오늘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한번 우리가 누구를 친구로 삼아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두로라는 곳에 갑니다. 뭐 여러 지역을 거쳐서 두로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일회를 머물렀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자는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들려서 복음 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이래서 했던 저래서 했던 간에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군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바울의 친구.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친구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또 바울만 간 게 아니거든요. 바울하고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오늘 본문은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와 그 동역자들 같이, 이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이 사람들을 1회 동안이나 대접했다 이 말이에요. 숙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당시에도 집이 컸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집이 크지 않았어요. 작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재우고 먹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의 친구였어요. 인색하지 않은 거죠. 대접할 줄 알았다 이거예요. 얻어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목사가 얻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뭐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을 겁니다. 그죠? 얻어먹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얻어먹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목회가 먹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고 먹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살찐 사람이 많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한번 얻어먹으면 나도 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많이 얻어먹는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야 돼. 목사라고 해서 못 사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살 수도 있는 거지. 자,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 가족에서 그럴 수 있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사줄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사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 사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는 나보다도 오히려 더 돈이 많을 텐데, 진짜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좀 대접하면 될 건데. 그런 친구는 아마 이렇게 깊이 있는 관계로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뭐 내 예산 범위 내에서, 밖에서 그렇게 막 함부로 써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재정 범위 안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쓸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왜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었냐 하면은 성령의 감동이란 단어예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그 말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요, 경건생활에 힘쓰는 사람이라야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바울도 그만큼 또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경건생활에 힘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란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모인다는 말이 있죠. 그죠?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뭐가 뭔데요? 뭐가 뭔데요? 걔 눈에는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자강천이고 걸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희한합니다. 개들은요 저 멀리인데 꼭 개를 바라봐요. 이렇게 덩치가 큰 개인데도요 저쪽에 작은 개가 오잖아요. 그런데도 막 짖으면서 쳐다봐요. 우습죠. 그래서 개 눈에는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건하면 경건한 사람을 볼 줄 알아요. 내가 세속적이면 경건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찌질이 해가지고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친구를 삼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좀 이렇게 잘 나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친구가 되고 이런 좋은 친구를 친구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떠날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 그랬죠. 여러분 처자와 함께 보통 이렇게 나가면 어른들만 나오잖아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그 뭐 유교처럼 말이에요. 동방예의지국도 아니고 뭐 아이까지 다 나와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처자가 다 나왔어. 이렇게 인사하고 보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 바울과 누가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이 사람들 몸소 체험을 했고 알고 있고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성문 밖까지 나가서 인사해야 돼. 따라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정도 바로 서가겠죠. 이런 친구들이 바울 옆에 있었어요. 아마 다음에 또 이곳에 와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이렇게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이 두로의 제자들을 봤고요. 이제는 가이사라로 떠납니다. 가이사라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냐 하면 빌립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도자고요. 이 사람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 딸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예? 그 집에 딸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10명?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라 그랬죠. 그죠? 4명이 있었어요. 딸 부자네. 그죠? 근데 이 딸들이 어땠다고요? 처녀라 그랬죠. 결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이란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예언이 그 경건생활의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은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경건 생활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일곱 집사 세울 때 어떤 사람 세웠는지 아시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웠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웠다 그랬거든요. 빌립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 유명한 사건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 나라 아시죠?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 그 왕의 그 왕비 공주인가요? 어? 그 내시 있잖아요. 공주가 아니고 에티오피아 그 왕 밑에서 일하는 내시. 그러니까 남자인데 그 시기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마리넷이지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 옆에 있기 때문에. 경호실장은 비슷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재정까지 담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유대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들고 읽고 있는 거야.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특히 이사야서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갔는데 이 사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보고 있으니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 모르겠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설명해 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해 주면서 이 사람이 그래요. 나도 예수 믿고 싶소. 이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세례를 받은 거야. 옆에 있는 강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빌립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은 어디를 가도 이런 경건한 사람과 어울리고 있어요. 딸이 4명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보면은요, 어느 정도는 부모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자녀가 신앙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자녀가 안 좋고 안 좋아도 좋을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자녀가 신앙이 이렇게 좋을 때는 부모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참 신앙의 가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전도자. 이 사람이 빌립이 바로 바울의 친구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언까지 했으니 딸들이 성령의 은사도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있었고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이 딸들은 누구하고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그 신랑들은 땡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신앙 좋은 여자를, 경건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이거 복 중에 복이에요. 예. 돈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는데 이때 어떤 사람이 내려왔어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바울이 있는데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갖다 탁 갖고 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맸다 그랬죠. 그 띠를 가지고 수족을 또 어떻게 맸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거는 자기가 매고 위에 거는 매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나에게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 바울 아닙니까?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된 것처럼 잡힌다 이 말이죠. 끌려가서 힘들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누가하고 누가의 동력자들이에요. 지금 바울하고 같이 행동하고 있거든요.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의 직업 의사. 예수병원이구나. 누가는 의료계에서 많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용어죠. 네. 그런데 누가가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옆에 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도운 거예요. 귀하죠.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왜냐하면 앞에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바울 보고 제발 안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울었다 그랬어요. 울면서 안 가면 안 됩니까? 지금 잡혀가 끌려간다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와 그럽니까? 이래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울어서 여기 울었다 그랬죠? 여러분이 왜 울어서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울면서 통사정했다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말라고. 여러분 바울 옆에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동력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울어줄 수 있는. 왜냐하면 당신 가서 끌려가면 더 이상 이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지 않냐 이거지. 후일을 위해서 조금 양보 좀 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좀 안 가면 안 됩니까? 하면서 울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바울 선생님이 죽는 거 원치 않습니다. 다치는 거 원치 않아요. 제발 좀 더 주님의 일 할 수 있도록 안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권함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놓으라.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죠. 어쩌겠습니까? 이리 된 거죠. 지금 바울이 거기에 간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에 가면 고생한다는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가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성령이 하신 말 중에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또 동력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지금 세 번째 부류의 친구들이에요. 누가와 친구들. 누가와 그 아이들. 참 좋은 친구들이죠. 바울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친구들. 저는 제가 만약에 이 목회 사역을 못하게 되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응? 됐다고 막 집어치워보라고 막 잘 됐다 막 이렇게 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일의 의미라 그래죠. 의미. 바울이 하는 이 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다 집을 떠나서 같이 동력하면서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역을 못할까 걱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런 진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날 이 감정이 인류 문명으로 인해서 다 사그라들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걱정도 해줄 수 있고 울어도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된다면 또 그 사람에게는 그런 친구가 옆에 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은 친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는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그런 좋은 친구들이, 또 친구든 진짜 친구든 아니면 여러분의 생활 카테고리 범위 내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친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거기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교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죠. 장로들도 있었다. 야고보도 일종의 장로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갔는데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바울아, 큰일이다 이거예요. 그 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래. 아니, 유대인들이 하면 날 죽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한두 번 겪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왜요? 아니, 소문이 어떻게 들렸냐 하면, 너가 지금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 그러면 할례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막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고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벼르고 있다. 지금 너 죽이려고 하고 있어. 너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차이를 두고 가르쳤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가르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유대인들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그들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이때가 해왔던 삶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범위 내에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근데 이방인들은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걸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목과 피와 목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음란 이런 것, 우상숭배 이런 걸 하지 말라고만 금면했지 율법까지 이야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한 것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이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바울아, 이라봐라. 이거 진리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괜히 분란이 생기고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에너지 쏟고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뭐가 좋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좋은 제안을 할게 이래 된 거예요. 그 뭔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중에 유대인이니까 서원을 하는 게 있었던가 봐요. 서원. 머리를 깎고 막 하나님 앞에 서원을 맹세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가 봐요. 1년에 뭐 몇 번이고 이렇게 했던, 우리 여러분 성인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4명이 서원을 하려고 하는데 너가 그 머리도 깎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 비용을 대라 이거야. 그 비용을 대고 같이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하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 바울이 율법도 지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어려움을 모면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옆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진리가 아닌 문제니까 이 지역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에너지 쏟고 분란이 생기고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코칭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어드바이저가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바울은 그래도 잘 들었어요. 자기 고집 피우고 그랬으면 힘들었을 텐데. 잘 들어가지고 해결이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요.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없는 어느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계셔갖고 내한테 야단이라 좀 쳤으면 좋겠다. 아버지 있는 게 너무 부럽다 이거예요. 아버지 없는 친구 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지. 아버지 없는 나는 정말 좀 외롭고 죄송하고 그렇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고마운 줄 아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이 횟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뭐, 자기들 인생 자기 알아서 하겠지, 일이 되겠지, 그죠? 그런데도 머리가 하얘지고 지긋지긋 하면서도 인생의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한마디씩 충고를 해주고 또 그것을 나의 보화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아니겠어요? 그게 인생의 동반자고 친구란 말이에요. 성경 안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반면교사든 아니면 그냥 교사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 친구로 삼으십시오. 가장 좋은 친구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유대교에서 빠져나와서 행식적이고 폭력적인 유대교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삶을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인생의 말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친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친구,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도 좋은 친구를 만드시고 여러분도 좋은 친구가 되셔서 평생 살아가는 길이 외롭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